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고백을 내어놓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관찰해 본 결과 예수님 이분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표적에 관하여서 보고 반응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 이 표적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전혀 행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나 현상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있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볼 때에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졌느냐 할 때 이것은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이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 높이 칭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표적에 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적들과 신비로운 체험들과 또 기적적인 현상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할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또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의 신호이고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집중시켜서 다 모아서 그 다 읽게 원해서 결국 전해주고 싶은 본질은 무엇에 있느냐 할 때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표적의 정점에는 거듭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사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그 사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실 때 쉴만한 사람이 되고, 그 속에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일치되어져 가는 그 변화,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많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표적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을 다 모아도 사람의 마음 하나가 바뀌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을 위해였느냐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죽고 다시 사는 신앙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앙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그 깨달음을 위해 먼저 가셨고 또 그 길을 먼저 보이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개념인가? 니고데모는 대답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어미의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육체에 관한 행함, 육체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듭남, 물의 과정이 있고 성령으로 나는 과정이 함께 있어야 정말 거듭난 신앙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과정이 온전히 없이는 거듭난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이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나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물이 있었어요. 물을 지나가게 했고 물로 늘 씻게 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교훈하는 재료예요. 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망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의식 안에는 늘 물을 지나갔고 물을 건너갔고 물로서 씻는 세례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모든 물에 관한 재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식을 통해 죽음이라는 교훈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그저 땅을 어떻게 옮겨갔느냐 하면 물을 건너가서 홍해라는 바다를 지나가게 했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풀 때 무엇을 선언하였느냐 할 때 자기 죄를 자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과정의 결과 죄를 자백하는 사람으로 남겨지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더러움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휩싸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불능과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물로 씻고 또 뭔가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의 수고로움과 또 반복함을 통하여서 씻어낸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가진 이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는
아무리 물로 씻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능, 자기 항복,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내가 가진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항복을 받아내는 그 과정이 물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을 지나간 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드시 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기 실패, 자기 죄인, 자기 죄인됨, 그리고 자기의 죽음, 여기에 대한 자백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나는 허무한 자입니다 하면 끝이 나느냐, 거기에서 우리를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많은 인생의 진리에 관하여서 탐구하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가치란 무엇일까? 나름의 주장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참 선이 무엇일까?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모든 철학을 다 모아서 어떤 종결시키면 그 철학의 끝에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결국에는 남겨진다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할 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밝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너를 알아라.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다.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만이 참 진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의 선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진리는 이것이다 주장하는데 결국 그 끝에는 너는 모른다. 너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밝은 진리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전부일까? 모르려고 태어났느냐? 그저 모르기 위해서 살 것인가?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그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죄인됨, 나의 불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다 이렇게 내어놓으면 그저 거기에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데 새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도 아무리 고민해도 나는 모른다 하는 것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나아가게끔 제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듯이 물의 과정을 거친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에 이르는 역할이라면 성령님은 나게 하시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의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가축의 모든 근육과 뼈와 가죽을 해체시킵니다. 다 벗겨내고 근육과 뼈를 분리해내고 각 뜨는 작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장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뼈들 다 분리해내서 내장과 정강이는 먼저는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각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 죽고 해체한 후에 물로 씻고 또 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것, 그 땅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형체들, 그 모양들은 다 소멸되고 오직 단 한 가지 연기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 있고 불로 태우는 제사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근육과 어떤 가죽들은 다 타서 재가 되는데 향기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향기만 올려질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느냐 할 때 딱 한 가지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든 의로움들은 다 타서 소멸되는데 단 한 가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단 한 가지로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의,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생명에 관한 본성, 그것으로 다시 나게 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오는 행함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은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자백하게 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생명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난다라고 하는 개념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과 나는 것, 어쩌면 똑같은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만드는 것으로부터 온 것과 나는 것으로부터 온 것은 전혀 다른 가치와 세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드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조작과 노력을 통해 제조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계획이 필요하고 사람의 신념이 필요하고 사람의 애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돼요.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씨, 그 생명을 받았을 뿐인데 아버지의 모든 본성과 삶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그 아버지 형상을 온전히 표현해가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동일한 의로움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가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나는 세계입니다. 저도 이곳 사무엘 동산에서 목회를 해보면 이 캠퍼스 안에 제가 만든 것이 있고 저로부터 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캠퍼스에 존재하는 수많은 건축물들 제가 많이 만들어냈어요. 여기 있는 데크들도 그렇고 또 여기 집도 그렇고 또 계단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지붕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너무 편하고 사람이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데 이 만드는 것을 해가려면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데크 하나를 보더라도 저기에 있는 균형, 수평, 수직, 조화로움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끊임없는 조작과 그리고 통제와 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아야 되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잘라서 재단해야 되고 그렇게 유지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마다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또 썩어가고 또 무너져가고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보수,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세계는 늘 노력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로부터 난 것도 많습니다. 우리 휘자매들, 저를 통해 휘자매들을 보면 저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생명을 받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씨를 줬는데 저절로 아버지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끌리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걸음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표정과 아버지의 성향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로움들을 자기 본성으로 마음껏 표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는데 그 보는 사람은 세일이로부터 난 자구나, 세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게 되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딱 한 가지가 일치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세계와 나는 세계는 전혀 다른 가치다. 그래서 나는 세계로 진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에는 부지런한 애씀과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는 이 신앙,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나의 부지런함이 반영됩니다. 신앙의 어떤 형태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관리해야 되고 수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성령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을 뿐인데 저절로 아버지가 옳다 하는 것에 나도 이끌리고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나도 함께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녀의 신앙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낸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듭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영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속심령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 없죠. 사람이 바람을 잡아낼 수 있느냐, 바람을 통제하고 바람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하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계절을 바꾸고 생명을 일깨워냅니다. 모양에 얽매이지 않지만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자유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권능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역에, 이러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냥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 나는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씻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 자아에 대한 변화, 이것은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씻어냈고 또 더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도 해가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할 때 스스로 수행하고 고행을 해감으로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이 이르렀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길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거듭났다 주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을 보고, 한 존재를 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것인가? 반드시 한 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때를 이야기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쭉 이끌어가고 떠돌이 생활을 해갈 때 그 가는 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조차 그것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불뱀을 보내어서 그 불뱀을 백성들에게 물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죠.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대가로 불뱀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용서받으려면 노수로 장대를 만드는데 그 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로 높이 들어라. 그래서 노수로 만든 뱀 형상을 높이 들렸을 때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 자는, 장막에 들어가서 외면한 자는 독으로 인해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부터 있는 질병이죠. 죽게 하는 원인이 속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죽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때부터 거울로 사용되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유물 중에도 청동 거울을 보면 이 청동 거울을 아주 깨끗이 닦은 것을 봤는데 정말 명확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가장 먼저 성막들, 어쩌면 마당,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성막들을 지나가는데 그 성막들에 존재하는 모든 기물들은 그 재료를 다 노수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느냐 할 때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너를 봐라. 너 자신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는 작업,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거쳐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울을 보면 자기 직면이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을 스스로 내리게 해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거울 봤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있나요? 거울 봤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잘 없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절세 미인도 자기가 거울을 볼 때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도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면 거기에도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돌이킬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거울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노수로 만들었는데 뱀 형상을 만들었다. 이 장치를 2번 건 것입니다. 노수로 나를 봤는데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뱀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 저주받아야 할 존재, 모든 만악의 근원, 하나님 앞에 타락에 이르게 한 모든 악의 근원, 그 어디에 있느냐? 거울을 봤는데 그 속에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면하는 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본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이걸 외면했다. 그러면 그 속의 독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하듯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런 태도로 인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자죠. 어쩌면 가장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 외에는 아무것도 덧입혀져 있지 않은 가장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 만족하신 가장 온전한 사람의 위치, 그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름 정의하고 정리했는데, 상황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사람의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계를 사용하는데 수많은 시계들이 전 세계에 통용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안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자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남극에서 사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시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사용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표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자. 표준시가 확보된 시계여야만 이것은 살아있는 시계라고 하자라는 약속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준시를 어디에서 정했느냐 할 때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표준시를 정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시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표준시를 담아내는 시계여야만 통용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시계에 있어서 기준은 표준시예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인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계들도 보면 이 명품 시계라는 거 있죠. 이 명품 시계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도 표준시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 그것이 명품이 된다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것은 명품이다 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시계, 그것을 명품이라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도, 하늘에 날고 있어도, 어떤 상황과 정황에 가서라도 표준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명품이다, 가치로운 시계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할 만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다 할 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할 때 이 인자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히 가진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인자가 들렸다는 거예요. 노뱀을 본 것 같이 인자가 들렸을 때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들리셨느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서 모든 인생이 보게끔 거기에서 죽음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고 어떤 부끄러움도 감출 수가 없고 그저 죄인으로 발견될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더라. 전혀 다른 의로움을 가진 자로, 전혀 다른 존귀함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데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음받은 본래 형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거듭나게 되고 그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어떤 정황과 내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의 실체를 한 분 예수를 통하여서 정확히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마음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 속에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것입니다. 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할 그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거울을 보는데 내 속에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자는 오히려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이 율법 시대에는 노뱀을 봤다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오히려 인자를 이제는 봐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한 분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자녀라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존재 목적에 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늘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를 정말 세세하게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이다 할지라도 목숨에 관한 생명이 있고 존재 목적에 관한 생명을 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 목적,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에 관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이 무한대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나에게서 실현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초에 불이 붙으면 촛농은 녹고 빛이 발현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촛농이라고 하는 목숨이 있고 빛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촛농이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은 형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의 목적은 빛을 발하는 것이기에 빛을 발하는 양초는 그 목적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온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가는 것, 이것이 양초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목숨에 관하여서는 내어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관하여서만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리워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거듭난 신앙이 허락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신앙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 기적이고 참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의 의로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를 보게 되므로 인자가 들리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 가운데 깊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앙을 경험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분명히 찬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